그는 원코, 정코가 아니고 형코, 리코, 정하나니라 그랬죠. 그는 원이고 형하고 리하고 정하다 그렇죠. 건 중산건께 건은 모든 것을 다 포함한 거니까 원코, 여름에는 형코, 가을에는 리코, 겨울에는 정코, 그 추나 추동을 다 말하는 거예요. 춘, 하, 추, 동을 다 같이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바라봐, 뭘 두고 바라봐, 두고 봐라, 바라봐, 두고 봐라, 뭘 이 세상 이치를 이치운수 두고 봐라. 이치운수가 앞으로 건의 정신이 원코, 형코, 리코, 청이 합하진 그런 세상이 된다. 아주 두고 봐라. 궁울하락 어울시구나. 궁울하락이 어울시구나요. 궁울의 정신은 음양이죠. 천지, 여고 용봉, 여고 산천을 의미한다고 그랬습니다. 음양. 그러니까 이것은 성략적으로는 하도낙서의 이치죠. 그래서 어울시구나. 나도 좋고 너도 좋다. 우주 이치가 한꺼번에 사시일기가 되니까 다 좋은 거죠. 극락천지. 그래서 그 세상은 조화 음양이에요. 음양의 조화가 합일하니 하나로 합하니 내가 수없이 얘기한 거죠. 음양 관세 네가 살래. 음양을 관세가 하는데 누가 그때 그 세상에 가서 살래. 모양 부 어머니는 음이고 아버지는 양인데 이게 바로 도덕 부지면 이와 같은 도덕의 이치를 알지 못하면 부모도 몰라, 부모 몰라, 다 죽는다. 다 죽는다. 천지 부모를 모르니 다 죽는다. 그 천지 부모를 대행한 천지 부모님, 영신당주님을 모르면 죽는다. 내가 그 전에 증산도에서 어떤 한 신도가 이번에는 증산도를 믿어야지 안 그러면 다 죽습니다. 그래서 내가 반발했거든. 아니 기독교에서 하는 얘기하고 똑같이 얘기한다. 그렇지. 기독교에서 예수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않으면 다 죽는다 그러는데 증산도에서는 증산 예수님 강정산 이분을 안 믿으면 다 죽는다. 그 똑같은 소리 아니야? 이 기독교하고. 그랬지. 그래서 내가 100% 틀리다고 않지만 맞기는 맞은데 100% 맞지도 않다. 내가 그랬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그러면 1년은 추나추동인데 선천에는 추나추동이 각각이라고. 그러니까 이소를 믿든 공자를 믿든 석가모니를 믿든 어떤 누구를 믿든지 간에 제대로만 잘 믿으면 살 수 있다. 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도 잘만 믿으면 살 수는 있어요. 근데 진짜 이번에는 내가 부정했던 얘기를 내가 해야 생겨가지고 야, 내가 그때는 그걸 부정했는데 지금은 얘기하려니까 마음이 껄쩍지근하다. 그런 생각을 내가 하거든요. 지금은 영신당 주님을 믿어야 죽지 않냐고 살 수 있어요. 근데 예수과 공자를 믿어도 살 수는 있어. 근데 그거는 죽었다 깨야 된다 하는 것이 다르다 하는 걸 내가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전날에는 죽었다 깨는 것은 누구든지 다시 잘만 믿으면 살 수는 있는데 이제 날에 와서는 죽지 않고 사는 방법은 영신당주 천지 부모님을 만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조화가 음양이 합의를 한다. 그때 누가 살 것이냐. 부모를 부족하면, 그래도 부모는 천도지덕의 하늘과 땅 어머니죠. 천도. 그래도 도덕이란 말은 천도지덕을 뜻한다. 하느님, 땅님. 그러니까 하느님, 땅님의 그 도와 덕을 알지 못하면 역시 부모님을 모르기 때문에 다 죽는다. 근데 갑자기 이걸 보니까 생각이 나는데 내가 오늘 만화님한테 한 얘기요.
나는 내일 글을 어떤 글을 쓸까 전혀 생각한 게 없어요. 안 믿어지겠지, 여러분들? 내일인데 무슨 글을 쓸지 전혀 생각하지 않아. 그리고 걱정도 없어. 그런데 내일이 되면 뭐 하나 딱 건져져갖고 그걸 쓰는데 내가 쓰고 나서 내가 오늘 이 글을 쓸 생각을 전혀 안 했는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 내가 생각해도, 야, 참 신기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얘기를 만화님한테 했어요, 만화. 그런데 내 머리는 항상 멍하니, 멍청이. 속세로 말하면 멍청해. 멍 때리고 있다고 항상 멍하고. 그때 만화님도 자기도 요즘 멍하대. 그래서 나는 머리를 써서 멍한데 당신은 왜 머리를 안 쓰는데 멍하냐? 근데 내가 그 말을 하고 바로 내가 뭐라고 하냐면 머리를 쓰는 것이나 몸을 쓰는 것이나 에너지 소비는 마찬가지니까 에너지가 떨어지면 멍한 건 같겠다. 내가 그런 얘기 했어요. 맞죠? 에너지가 소비되면 멍해져요. 뭐 몸을 쓰든지 정신을 쓰든지 간에 멍해진다고. 근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멍해가지고 아무것도 딱 머릿속에 없는데 거기에서 영적인 전이 들어온다고. 그 멍한데 뭐가 하나 잡히면 그냥 글을 써요. 그냥. 내가 쓰고서도 이 생각을 전혀 안 했는데 내가 오늘 이 글을 썼다. 내가 오늘 쓰는 것도 그렇고 어제 쓴 것도 그렇고 어제도 내가 글을 안 쓰려고 했거든. 그래서 어제 두 수 썼잖아. 안 쓰려고 하면 두 수 쓰고 세 수 쓰고 그래. 오늘 쉬어야 되겠다. 멍하니까 쉬어야 되겠지요. 산속에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멍하고서 그냥 산법만 하고 싶은데 조화의 기운은 공에서 나오는 거예요. 공에서. 그래서 다 노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다 놓을 수가 없지. 근데 나는 노라고 안 해도 자동으로 놓아져요. 자동으로. 근데 여러분들 뭐 노라고 하면 놓아지게 당장 먹설려면 직장 가서 뭘 해야 되지. 그러니까 다 노란 얘기는 생각도 다 놓고 자기가 알고 지식 배웠던 것도 다 없애버리고 비우라는 건데 그게 쉬우냐고. 그게 사실은 제일 어려운 건데 나는 그 제일 어려운 것이 제일 쉬워요. 이해가 안 되겠지만. 난 어릴 때 우리 아버지가 독공부를 하는 그 과정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수방심이다 그러셨어. 수방심. 그러니까 막 튀어나올 노을 방자야. 막 튀어나오는 마음대로 나오는 그 기운을 딱 잡는 거, 지킬 숫자 그냥 딱 없애는 거. 이게 제일 어렵다고 그러셨거든. 근데 내가 공부를 하니까 그게 무슨 뜻인가 알겠다. 공짜를 찾고 앉았으면 뭔가 더 생각이 더 많이 나니까 그래서 그 말씀하셨구나. 근데 지금은 그런 생각이 없이 그냥 공부하려고 생각 안 해도 멍해져요. 공짜를 그냥 가져. 그래서 글을 쓰는데 글 쓰는 거 이외에는 다른 건 내가 멍해가지고 에너지가 없어서 못해. 다른 책도 내가 글을 읽으려면 한 페이지 읽기도 힘들어요. 에너지가 방전돼가지고. 그 멍하다는 얘기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에너지를 다 쓰면 멍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나이도 70순이 넘고 75세가 돼서 실제는 내 30이 됐을 때부터 기운이 떨어졌어요. 육체적인 기운이. 근데 그 얘기하니까 오늘 글 쓴 게, 쓰고 나니까 뭐 또 딱 떠올라가지고 쓴 게 있어요. 내 인생의 경험으로 보면 그 육의 수가 항상 음수라고 그랬죠. 음의 수. 그게 음의 수니까 하늘에 공짜리에 수라고. 그래서 이 음이 뭐냐? 기운인데 기운에서 물질적인 기운이에요. 정이야, 정. 그래서 정이 정기신에서 정이 아주 뿌리요, 뿌리. 기본. 크게 말하면 정과 신이 있으면 정과 신에서 정은 체요, 체. 몸, 육체. 육체로서 내 몸의 체야. 이거는 작용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기가 가운데에서 끼어가지고 정기신이 되는 건데, 그게 정이 시작이야, 시작. 근데 이게 정의 기운 갖고 사람이 살아. 그러니까 실제는 남자의 정자에 의해서 난자를 만나가지고 시작하는 거지. 난자를 만나. 그러니까 이 정에 의해서 생겨난 거예요. 정에 의해서.
그래서 사람이 이 육의 정신이 많이 바로 정의 기운의 기본이야. 육이. 그러다 보니까 육이 육을 승하면 36이요. 36. 그래서 이 36세까지가 뭘로 기운이 주로 오냐면 이 정의 기운이 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내 기운을 보면 그래. 내가 36세 때 그러니까 딱 요때 산에 들어가서 수행한 거. 36세 이 정의 기운. 근데 이 6이 36세라면 어떻게? 66은 36이죠? 6에 6을 승한 거지. 네? 그러니까 36세까지가 이 정으로 사는 거야. 정으로. 우리 마라니한테 내가 어릴 때 그 얘기했거든. 내가 어릴 때 우리 할아버지가 나한테 머리 숱이 많다고 그러시죠. 이 머리 숱이 많다는 얘기, 머리카락 수가 많다는 얘기요. 그 숱이 많으면 탁한데 그러셔 걱정하셨거든. 그런데 나이가 54세가 넘으니까 머리카락이 자동으로 빠져. 그게 36금 이때까지가 머리카락이 그래도 성했는데 계속 빠져갖고 이제 머리카락이 별로 없어요. 잡힐 게 없어 지금. 그래서 54세까지가 이제 정을 썼다가 두 번째는 지를 쓴다고. 기운이 36세부터 54세까지 이 기를 써요. 근데 54는 뭘 뜻하냐? 6 곱하기 9요. 기가 9의 기운, 선천의 마지막 수, 분열발달의 기운. 분열발달의 기운 통해서 6근 54야. 그 54세까지가 기가 사는 거야. 기가 주로 써. 64세, 54세가 넘으면 그때는 신의 기운을 갖고 쓰는 거예요. 신의 기운.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글을 마지막으로 썼습니다. 오늘 쓴 것 중에 마지막에 나온 거야. 먼저 읽은 사람들은 못 봤지? 내가 1951년생인데 내가 태어나는 그 10년 동안 1950년대 요 때는 인간의 평균 수명 그것도 기대치야. 기대치가 얼마냐? 남자는 47세, 여자는 53세예요. 그러니까 54세가 안 되죠. 54세가 안 돼. 내가 태어나는 그 50년대, 그때 10년 동안의 그 평균 치가 47에서 53이에요. 54가 안 돼. 그러니까 54라는 얘기는 뭐예요? 54세까지가 저 정기로 사는 거야, 정기로. 그 신이라는 것은 사람이 죽으면 신이 되는 거야. 그래서 6이 마지막으로 수가 54야. 6, 9, 54. 그 54세까지가 인간의 수명이었다고. 1950년대까지. 근데 통계까지 다 확인했어. 내가 영적 기운이 들어가지고, 확인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거 내가 찾아본다고. 1950년대 딱 찾아보니까 47세에서 53으로 딱 나오더라고. 근거를 대야 되니까 내가 58을 갖다가 이렇게 써놓고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근거까지 써놓은 거야. 60년대 같으면 조금 넘었겠지. 58세가 남자 같으면 58세 가까이 됐겠지. 60년대만 해도. 다 올라가가지고 지금은 20년 이상 더 살아요. 20년 이상. 그 요즘은 남자가 77세. 여자는 83세. 요즘 그렇게 나갈걸, 아마? 평균 기대치가. 20년 더 가요, 20년? 왜 더 가냐면, 37은 21에 후천도수, 창조수요. 조화수. 7은 조화수고, 3에는 창조수. 37은 21도수로서 21년이 늘어났다. 내가 그거 썼거든. 오늘 글에. 그래서 내가 경험 요소를 봐도 저게 딱 맞아요. 그 상수원리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 상수원리를 알면 세상 이치를 아는 거지.
그래서 천지 부모의 정신, 정기 신인데 정과 신이 사실은 음양이고 그 본체는 기야. 본체는 기. 그 공자에서 기가 정신으로 돼가지고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 인간의 정신이란 정자는 육체적인 차원이고 신의 정신은 영적인 차원인데 인간의 몸에 붙으면 신이 아니고 그때는 이제 마음자리지. 마음자리. 근데 정신이라고 그런 거지. 정신. 이와 같은 도덕의 정신을 모르면 다 죽는다. 저기 웬일이냐? 농부운수 찾아봐라. 농부운수. 거린농부 영신당주님인데 실제 영신당주님이 거린농부이지만 천하사를 하는 사람은 인간농사 짓는 농부요. 인간농사 짓는 농부. 천지 부모가 하는 일은 뭐예요? 인간농사지. 그래서 삼인도덕을 잘 찾아야 된다. 부자 삼인의 수도한 천지인의 정신. 그래서 천지인을 글 못 읽고 알 것이냐. 일이 났다. 일이 났어. 무슨 일? 천하사에 일이 났고 개벽이 일이 난 거죠. 그래서 무지배의 일이나 무지배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무리들의 일이나 선동자 먼저 움직인 자 먼저 나온 자는 망한다고 했고 그런데 그걸 귀부지라 일렀다. 귀신도 알지 못한다고 일렀는데 야심의 저 귀신들 날이 새니 발동이냐 깊은 밤 어두운 밤에 야심 그 귀신들이 저 귀신들이 말이지 어떻게 됐죠? 날이 새니까 발동한다? 무슨 얘기예요? 귀신은 원래 밤에 논다 그랬잖아. 이 귀신은 밤에 노는데 야밤중에 사는 건데 존재하는 거야. 근데 날이 샜어? 날이 샌 건 뭐야? 이 귀신이 갈 데가 어디 있어? 귀신은 사라져요. 귀신은 사라진다. 그러니까 잡되게 살던 선천의 어둠의 세상에서 잡짓한 귀신들은 이번에 없어진다. 근데 그렇게 풀이해. 선천은 어둠의 시간대라고 그랬죠? 어둠의 시간대. 그러니까 후천 세상에 나오니까 밤에 활동했던 귀신이 어떻게 살 것이냐? 발동인데 날이 새니 발동이냐? 발동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천인이 하늘 사람이 합발 세상 하늘 사람이 합발 하늘과 사람이 합발해가지고 세상에 나와요. 그래서 귀부지에 다 죽는다. 그래서 귀신을 알지 못하면 다 죽는단 말이에요. 귀신을 알지 못하면 다 죽어요. 엊그제 지난주 토요일날 내방극에 왔는데 그 양반이 나한테 몇 가지를 질문하더라고. 그 중에 하나가 귀신에 대해서 질문했어요. 귀신에 대해서. 분명히 자기가 볼 때도 귀신이 있는데 영적으로 느껴진단 말이에요. 자기 몸으로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귀신이라는 존재가 있는데 신과 영의 의미가 어떻게 틀리냐 묻더라고. 신과 영이 어떻게 틀리냐.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죠? 강의를 몇 번 했는데 내 강의를 제대로 들었으면 이해를 할 텐데 모든 것은 의미양이니까 영은 음의 신이고 신은 양의 신이다. 그러면 귀신이란 말이 있는데 이거 무슨 뜻이냐 또. 귀신도 있고 신령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것도 역시 음의 신이고 양의 신이요. 근데 똑같은 음양인데 어떻게 다를 수가 있냐. 종과 행을 뜻해. 종과 행. 귀신도 종적으로는 귀신이요. 귀는 땅으로 들어가고 아래 이게 땅이라면 여기는 하늘이라면 신은 하늘 가. 그게 귀신이야. 그런데 생적으로 얘기하면 생적인 의미으로 말하면 여기는 귀니까 이것은 자고 이것은 오죠. 그럼 묘잖아. 동서의 정신이죠. 동의 정신. 동쪽의 정신은 양이니까 양의 정신으로 볼 때는 신이요.
그 여기로부터는 이제 명이고. 네? 종적인 차원, 행적인 차원. 근데 이거를 또 사상으로 얘기하면 귀신을 어떻게 또 나오냐면 귀신, 행적으로 얘기하면 신의 차원은 혼이에요, 혼. 여기는 백이고, 그 혼백이라고 그래. 그래서 혼신의 힘을 다하자. 그래서 이 말을 우리말로는 뭐라고 하냐면 이거 넉이라고 그래, 넉. 이건 어리라고 그래. 아니, 이게 어리야. 이게 어리고 이게 넉이야. 넉. 아이, 저 넉 빠지는 것 같으니라고 그러잖아. 아이, 저놈 얼빠졌네 그러잖아. 얼빠졌다는 영적인 기운이에요. 영적인 신의 기운, 이걸 얼빠졌다는 거, 넉 빠졌다는 건 음적인 그 귀의 신, 그걸 갖다 넉 빠진 놈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들어봤죠? 근데 우리 조상님들은 음양이치로 이렇게 설명한 건데, 그 신의 차원을 모르니까 저 개념을 알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이 귀신에 대한 이 차원을 알지 못하면 살 길이 없어요. 다 죽는다. 신과 통해야 된다고. 신과 통해야 돼. 그래서 신의 차원도 내가 설명했어. 글자 가지고도 보일시변에다가 보인단 말이요. 이 밭전자인데 이게 밭전자라는 것은 농사 짓기 전에 빈 땅을 뜻해. 그래서 사람을 하면 단전이요, 단전, 상단전, 중단전, 하단전, 그 정기신이죠. 근데 이게 작용을 안 하면 그냥 밭에 그냥 있는 거예요. 작용을 못 해. 이게 작용을 하면 땅으로 기운이 뻗치고, 하늘로 뻗치고 해서 이게 펼친 거야. 그래도 이 시자는 이게 펼쳤다 해서 펼친자예요. 펼친다. 근데 사람 차원으로 보면 사람이 짰으면 이게 굴신한다면, 굽혔다가 펴졌다가 굴신이라고 그래. 이 굴신작용은 뭐냐면 압축했다, 폭발했다는 뜻인데, 인간으로 말하면 절할 때 이렇게 엎드려 구부렸다가 이렇게 펴가지고 절하는 거. 이게 굴신작용이요. 그 우주 이치가 굴신작용하는 거야. 가을, 겨울은 굴하고, 봄, 여름은 신하는 거야. 펼쳐지는 거. 이게 굴신작용. 할 때는 요 사람 인자다 신자 쓰는데 요 사람 인자를 쓰지 않아도 펼친자예요. 그냥 펴진 거. 그러니까 가을의 정신은 실제는 음인데 음은 씨앗으로 이렇게 응축되잖아요. 근데 가을이 돼야 응축되거든. 근데 글자적으로는 저게 바로 펼쳤다. 펼쳐졌다는 뜻이야. 가을의 그 금기운. 근데 실제는 펼쳐진 그 가을의 정신인데 실제는 완전한 가을이 아니고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갈 때쯤에 신이야. 그게 여름의 극치짜리지. 그 여름의 극치짜리니까 뭐 열매가 이제 연그러 가긴 하는데 아직 이파리 줄거리가 있는 거지. 그게 펼쳐진 거죠? 그게 신이라고. 그래서 신은 오후의 기운이라 음의 기운이긴 한데 양도가 신까지 가가지고 하루를 말하면 신시가 가장 덥고 철로 말하면 신월, 신월, 음력으로 7월, 양력으로 8월 달이 제일 더웠대. 8월 초가 제일 더워요. 8월 초가. 그 신의 정신입니다. 가을에 소림하는 기운이긴 한데 펼쳐졌다. 이런 글자적인 의미로 내가 설명을 한 거예요. 이와 같은 위치를 모르면 안 되는 거죠. 나는 귀신의 이 차원을 공부가 영적으로 이제 연결이 돼서 공부가 된 거예요. 이 철학적인 영적인 공부가. 신과 통하지 않으면 이게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로 들리고 또 그런 철학 서적도 보면 뭐 이해할 것 같은데 덮으면 사라져서 뜬구름 잡기가 되고 내가 직접 체험한 거야. 직접 체험한 거. 그 영적인 기운이 딱 들어오니까 그게 개념이 딱 잡힌 거지. 개념이 딱 잡히니까 다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개념이 잡히지 않고 다른 사람이 공부한 것을 딸딸딸 외워갖고 얘기하는 건 자기 게 아니라 그냥 외워갖고 얘기하는 거 그건 뭐라고 그래? 여러 번 얘기했죠. 그거는 남의 지식을 빌려갖고 녹음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녹음기. 근데 녹음기 역할이라도 제대로 하면 괜찮은데 녹음기 역할처럼 기계처럼 딱 녹음돼가지고 정확하게 하는 게 아니고
인간의 정신은 자꾸 왜곡되게 마련이야. 생각이 다르고 수준이 다르고 또 관점이 다르고 이해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달리 해석한다 하니까. 한 사람이 진리를 설명해 주면 100사람이 들으면 각각 달리 해석한다니까. 그러니까 비슷하게 한 것 같은데 논문을 쓰라고 해봐. 다 다르지. 똑같지가 않지. 한 사람이 쓴 건데 왜 똑같지 않고 다 다르냐? 선천에는 분열도수는 각각 달라서 그래. 후천도수는 그런데 같아. 만신이 일신이야. 근데 선천은 일신이 만신 돼가지고 각각으로 설명하는 거지. 그래서 농사가에 이 사람들 농주 찾아서 농사 짓도, 농사 짓는 주인을 찾아서 농사를 짓도, 영신당 천지보물을 만나가지고 인류 구제중생하는 이 농사 짓는 일을 직접 하자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려니까 뭐예요? 농기 연장, 농사 짓는 그 기틀의 연장, 그게 바로 냉금이다. 냉금이라는 것은 차가운 쇠란 뜻인데 이것은 가을 정신을 뜻해. 가을은 차가운 찬소리 이 기운인데 이게 비결에서 냉금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비결 얘기를 한참 시간 걸리시. 냉금이라 마음 불량, 마음이 불량하면 부금이라 그 금이 말이죠. 떠 있는 금을 알 수가 없다. 근데 이게 부금은 뭐냐면 솥 걸었는데 솥이 위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증산상제께서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는데 하나님이 이제 미륵불로 중간 미륵불로 오셨는데 그게 어디 미륵이냐면 금산사 미륵이거든. 금산사 미륵은 떠 있는 솥이라고. 그래서 그 냉금이란 그 비결을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부지 냉금, 부지 부금이지. 부금 떠 있는 여기는 밑에 위에는 냉금이고 밑에는 금방 얘기한 대로 부금이야. 떠 있는 거. 시루가 이렇게 위로 떠 있는 거. 시루는 솥 위에다 이렇게 떠 있잖아. 그죠? 그 시루를 얘기한 거죠. 그래서 농주인을 네가 앓고, 농사짓는 그 주인을 네가 앓고, 봄춘자의 주인을 농주라고 한다. 봄춘자에 농주 봄춘자 봄춘자의 그 주인이라는 것이 사실은 주인일이라는 뜻이야. 춘자가. 그 춘자가 주자에다가 인자에다가 일에다가 그래서 주인의 일이라 이런 뜻이죠. 그 주인의 그 날이란 뜻이야. 그 주인의 그 날. 봄춘자가 후천도수가 날 오신단 말이야. 그래서 그 세상은 부부자 3인인데 이 세 사람이 나가는데 그 세 사람의 정신이 바로 농사짓는 주인인데 그 세상은 봄의 시간대다. 봄의 시간대다. 그 주일까지 고까지 할게요. 고까지. 근데 몇 줄을 못 했네. 몇 줄을. 30분 동안.